그 철야 시간에 이렇게 나온 성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큰 일 치르고 큰 행사 치르고 나면은 기진맥진해서 좀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잠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칭찬해 주세요. 오늘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자꾸 칭찬해 줘야지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참 멋있고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참 멋있고 빛나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또 철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은혜로 충만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에베소서를 이 본문이 제가 그 여름에요 6월 말에 제가 성령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기로 결단한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기도가 3번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3번 나오는 기도가 점층법이라고 그래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그 짝을 이루고 있어요. 1장에 나오는 거는 영적 깨달음, 또 3장은 영적 성장, 6장은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좀 싫죠. 평화를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거는 속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에 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정과 또 이제 모든 세상에 보면은 너무 악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빼내오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능해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 태신자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철야 때는 좀 세게 얘기할게요. 그래야 이제 우리 강한 성도니까. 영적 전투를 할 줄 알고 사단에 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이 정도면 끝났다 하는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이긴 싸움을 승전보를 부르면서 나가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손을 놓고 기도회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이 열려 있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제 민감성으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금식으로 해야 되는지, 중보기도로 해야 되는지, 방언으로 뚫을 건지, 아니면 이거는 릴레이로 들어갈 건지 영적 지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한테 맨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제가 이제 6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철야에 온 사람들이 영적 군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성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정말 비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립지대 없어요. 이기든지 아니면은 밟히든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서의 기도의 원리만 잘 붙들어도요 깨달은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어디까지 나가기를 바울이 요청하냐면 너희들이 사탄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해갖고 맨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이 6가지로 무장하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만 취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반쪽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얘기한 후에 큰 덩어리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신갑주 6개로 무장해도 기도가 없으면은 이 싸움에서 필패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 6덩어리와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빠뜨리고 전신갑주 6개를 얘기하면 이 전신갑주 6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검은 능력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모든 영적 전쟁의 근원적 힘이라 그래요. 영적 동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인이요, 아무리 뭐 지식이 있고 뭐 은사와 달란트가 많아도 기도를 쉬잖아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경유 요소수 떨어졌다고 난리더라고요. 그 운전자들이 막 요소수 떨어지면 그 냉각기가 안 되니까 막 운행을 못 하잖아요. 요소수만 떨어져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뭐 산업용 요소수 돌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소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경유가 떨어졌다고 쳐봐요. 차는 엄청 좋아, 막 한정판을 샀어, 몇 억짜리를. 근데 기름이 떨어져, 기름이 다 바닥이 났어, 전 세계에. 그럼 이 차는 무용지물이겠죠. 전신갑주가 그래요.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기도 없는 전신갑주 소용이 없다고 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기도를 따로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장되어지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동력을 얻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동력을 얻어서 힘을 내서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게 6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은 6장 뒷부분에 영적 전투에 올리는 큰 가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 해요. 막 행사하고, 예를 들어 교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태신자 뭐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힘을 주는 게 어디예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전도할 때요, 벌써 누구 태신자가 올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기도의 양을 보면 알아요. 어느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요, 벌써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했을지라도 때가 있거든요. 그는 또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만은 벌써 승전보를 울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서 정말 사단의 볼모 잡힌 사람을 건져올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권이라 그래요. 그를 기도의 능력이라 그러고. 그것을 얻으려고요, 옛날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 산마다 올라가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볼 때 산기도를 뽑아요. 금요일이 되면은 뭐 도봉산, 나중에 서울의 삼각산 기도 금지시켰죠. 하도 시끄러워서. 저녁만 되면 막 깨굴 주야 그러니까 막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나죠. 저 예전에 그 목자교회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다른 은사는 없었는데 귀신 쫓는 은사가 있었어요.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막 뛰어다녀. 그럼 딱 목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나가! 그러면은 팍 꼬꾸라져갖고 바들바들 떨어요.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 성격은 개팍했어요, 목사님. 개팍했어요. 함전도서 이렇게 목소리 깔고 그러면 되게 무서운. 근데 기도의 권은요, 분량이 채워져야 나오거든요. 맨날 산기도 가니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철야 기도 와서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새벽 기도도 그러고 철야도 그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1시간씩 해요. 1시간이 원래 철야는 2시간, 3시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30분 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럼 그걸 견디고 그 힘든 걸 넘어서면요,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통금 있는 자매들은 빨리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 기도 새벽에도 그러고 내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한다 딱 정해놓고 그 기도를 하면 그 너머서에 오는 빛과 은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철야 시간은 그래서 원래 2시간 3시간씩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문 잠글 거예요? 그런 각오로 오는 게 원래 철야였어요. 그리고 철야는 대충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밤이 맞도록 했던 게 철야 기도였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하다가. 근데 이제 다들 그냥 이 편리성으로 돌아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권이 안 와요.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3일, 뭐 5일, 열흘씩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향 평준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악한 얘기가 나거든요. 그것도 오염돼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의 은혜가 돼서 그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영권을 여러분이 가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면요. 여기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의 권능을 덧입게 해요.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기도가 어떤 권능을 덧입게 하냐면 전신과 쩌랑 한 묶음으로 볼 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기서 얘기하죠. 분명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의 힘의 능력을 덧입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한테 쉬지 말고 얘기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파수꾼은요. 그 위험을 알리고 또 안에 있는 그 사실 뭐 소식을 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파수꾼의 얘기들은 대부분 하박국도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그 사람은 기도로 막고 깨우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파수꾼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계속 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이건 누가 세우신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내 힘의 권능으로 덧입고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 모든 일들을 풀어내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얘기한 후에 기도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에너지가 중요한 게 기도하면 사명 따라 살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 따라 삽니다. 요새 라임이 제가 좀 생겨가고 같이 한번 해놓고 너무 잘 만들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면 사명 따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 따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이란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참수형 목이 잘릴지 모르고 언제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뭐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뭐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 여러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갇혔다고 칩시다. 뭐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건져달라고. 당연하죠. 근데 바울은 뭐 위해서 기도해요? 살려달라, 건져내달라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이 매이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봐요. 인생 살면은요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좀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일은 넘고 막 이러고.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뭐만 했냐면 평생
어려운 상황과 문제 극복하는 기도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 건져내달라고 그러고, 애가 아프니까는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기도만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저런 시련과 연단만 잘 이겨낸 사람이 있고요,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그냥 문제 해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뻔한 문제들이잖아요.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위해서 신변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봐요.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 노인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뭐가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들 주면은 그 제사장 만들게요. 그 기도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신자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 인생 안개 같아요. 마지막에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하시거든요. 문제만 기도해서 잘 해결한 사람이 칭찬받겠어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주신 사명들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이 복되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각자가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축복된 인생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의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주님의 심정이 보여요. 그런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 일하는데 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얕은 물가에 있잖아요. 그럼 자꾸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는 불교용 왜 내 팔자야 그러면서 신세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냐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해낸 사람들이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내용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그래도 신변에 위협이 있고 목숨이라면 목숨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요새 이제 한국교회 위기다 그러는데 왜 위기인지 알아요? 사사시대 같아요. 레인이에요. 목회자인데 나귀가 많아요. 나귀는 재산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처첩을 두고 살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레인인들은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의 기본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집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명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힘 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평안한 방바닥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선교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그렇게 죽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연연하시는 말이에요? 왜 이 땅을 전부처럼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느냐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부끄러운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바라봐야 되는 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홈런 타자들이요, 홈런 타자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야구공이 오면은 농구공처럼 보인대요. 근데 맨날 병살 치는 친구들은 야구공이 탁구공처럼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홈런을 한참 때리는 타자들 보면은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고백도 해요. 야구공이 날라올 때 실밥도 보인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 자기 홈런 타자는 여러분 야구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 비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저를 대입해서 얘기할게. 목회자인데 큰 집에서 살아,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아. 그리고 막 벤츠 끌고 다녀. 부러워요? 창피한 일이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살린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구원한 영혼이 몇이나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상황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뭐 그래,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 너머에 이것을 가지고 행할 내 사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문제 해결되면 어디 가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들조차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사명지를 떠났다가 다시 못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없으면 상황 따라가요. 힘든 거 맨날 그 메꾸다가 끝나는 정도로 끝나요. 그러지 말고 넉넉히 모든 현실들도 기도로 이겨내고 사명도 이루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또 좋은 게 사명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방향도 잡고 사명을 따라가는 힘도 얻고 감당할 힘마저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기도해달라 그러고 쇠사슬에 묶였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해달라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려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기도하면 능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보면은 18절에 18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교회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해요.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조건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행복할 때도 우울할 때도 또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도 기도하러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기도가 너무 안 돼. 줘라 자꾸. 줘라 하면 빨리 주는 사람 일어나야지. 줘라 자꾸 줘라.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어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또 기도가 안 되는 것도 기도로 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딸이 셋이잖아요. 아들 하나에 연하가 처음에 터널을 지나갈 때 막내딸이 어리니까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차 안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시연이랑 연우는 안 울어요. 막 우는 애를 보고 놀려요. 오히려. 왜?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이 터널 곧 끝나. 빛이 들어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하가게 경험이 되니까는 나중에는 터널 들어가도 무슨 게임을 하냐면 숨참기 게임을 해. 지나갈 때 그러고 놀아요 자기들. 왜 그래요? 이 어둠이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그래요. 어떨 때는 막막하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감정이 그런 거지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터널의 끝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돌아가는 거는요, 터널 입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감촉해서 기도하면은요, 이 오랜 터널 끝에서 빛이 들어오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열어주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 많아야 기도의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그랬을 때 기도만 하면 팍팍팍 열려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어떤 거는 10년짜리, 어떤 건 5년짜리, 어떤 건 몇 달짜리 이런 것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때 나라 국권을 침탈당하고 아무것도 없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국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2차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요? 6.25 끝나고 1953년도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70년도 안 돼요. 그때 이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돕는다고 왔을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를 배울 때요. 여러분 그 모르시죠? 새마을 운동하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종이 울려 빗자루 들고 나가고. 그런데 그때 산마다 여기저기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요, 경제적인 부흥, 지금 문화적인 한류를 배우고 이런 역사는요 과거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 막 홍콩 배우면 열광하고 재팬 스타들 열광하고 그랬던 데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힘을 잃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었어요.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 그러고 뭐 취업이 안 된다 그러고 코로나 때는 힘들다 그러고 정치인들 때문에 찍을 사람 없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힘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칠흑과 같은 터널들을 통과해 나오는 그 힘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그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오륜교회 통해서 뭐 다니엘 그 세일에 기도하잖아요. 뭐 21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 6, 70년대 어른들이 보면 웃어요.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도 40일씩 했어요. 40일 특세를 했어요. 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40일 특세를 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때 재직들이 안 나오고 생직이들이 안 나오면은 창피한 거였어요. 영적 리더들은 교사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문을 여는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세일에 21일?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니까는 영적인 전투는 무슨 전투를 해요. 자기 호흡량도 부족한데. 여러분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에서 정말 잠자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게 무엇인지, 기업이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고 기회가 없어졌는데 그 이 기회를 열어보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야 기도는요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초보도 오고 또 하지만 제가 이제 세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자꾸 세게 얘기하니까 성도분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 이제 전도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목사님 그 정도로 얘기하면은 우리 전도 못 한다고. 여러분 철야 때만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아 지금 영적 군사로 만드는데 해병대는 훈련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맨날 위로하고 이렇게 은혜만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좋다 그래. 아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지. 여러분 교회는요 반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기도에 영권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으면은요 바이생 교회가 세중앙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영권자, 영적 전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말고요. 우리에겐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로 열고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저기 우리가 그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요. 갑자기 이제 기도의 침체도 오고 막 그래요. 은혜 준 다음에 기도가 열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도 그 기도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또 한 번 경험해. 이게 기도의 훈련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